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고 해서 공포스럽게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의 신앙의 표현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재권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경외함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준행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묵상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보통 왕 위에 등극한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높이면서 자신이 중요한 자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벨사살 역시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이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려 귀족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족들 앞에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그릇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 말씀 보면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신들을 찬양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까지 했지만 벨사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벨사살이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은 이적 앞에서 결국 무능하고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된 이 벨사살은 자신의 위엄과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1000명의 귀족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땅의 통치자라고 인정했던 그 하나님마저도 자신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벨사살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작은 이적 하나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석회벽에 적혀지고 있는 글자들을 이 벨사살은 너무나 놀라하면서 조금 전까지 자신이 왕이라고 과시했던 모습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였다. 즉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이 석회벽에 기록된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민과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대한 재앙도 아니고 이처럼 작은 이적을 보이셨는데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세자도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벨사살에게 왕비가 느부갓네살 때부터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지혜를 베풀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를 추천하였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해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과 같이 참된 지혜를 갖고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함께 있고 늘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외롭고 홀로 사는 것 같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현실의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아는 채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패망의 길을 피할 수 없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역시 진정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국 벨사살 왕의 마지막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큰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삼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위엄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날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리하님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곳 발리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슬퍼하며 정말 그 인생의 비참함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서 끊임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놀라우신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